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서론을 보시면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불신자들 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자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는 성도 중에서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쉬운 게 아니고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실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만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주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그러니까 또 많은 이들이 오해해서 야 그럼 내 거는 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버리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오해한다고 했죠. 오늘 서론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것도 오해죠. 포기하고 버리고 나는 하나도 없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진짜 기쁨 속에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해됐다. 근데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럼 뭐가 다르냐? 성숙한 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보통 성숙하다 하면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좀 더 성장했다. 뭐 철이 없다 얘기하는데 이제 철 없지는 않다. 그 정도인 거죠. 그런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렇게 말하고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도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셔야 되지만 또 그것도 누려야 되지만 진짜 성숙한 건 뭘까?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구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도대체 뭔가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재창조된 우리 외모는 똑같지만 키 더 커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다른 겁니다. 그죠? 얼만큼 다르냐?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두 번째 나오죠. 이전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죠?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이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죠? 숨은 쉬는데 밥은 먹는데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실상은 죽은 겁니다. 그죠? 그 죽었던 것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죽은 것과 살아난 것 엄청난 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겉으로는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속 사람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매여 있는,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봤자, 세상 눈으로 잘 산다고 해봤자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 그죠?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 2장 3절 보면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저주 재앙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의 지옥 배경된 상태, 사탄에게 잡혀있는,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기서 바뀌어진 것, 벗어난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뀐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얘기하는 그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성도도 그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거 벗어났는데, 이제 이것 아닌데 아직도 잡혀있고 아직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에 한번 유 목사님에게 청소년들, 아마 청소년들일 겁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인데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궁금할 수도 있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중직자인데, 그런데 자살했다 소리 들릴 수도 있으니까. 청소년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의무점이 많은데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유 목사님 그게 답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사탄이 잡혀야 하는 거다. 그런데 사탄이 잡힌 거하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것도 정신적인 병이다. 사탄이 잡히는 것도. 기독교인들도 암 걸릴 수 있지 않냐?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심각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병이 걸렸다고 기독교인 아닌 거냐? 아니다. 자살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진짜 믿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녀된 게 맞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또 정신문제가 확 와서 잡히다 보니 오랜 시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또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순간 너무 심하게 속다 보니 어디서 뛰내릴 수도 있고, 그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면, 그죠? 그런 이가 자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옥 가겠습니까?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가 아닌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재앙을 만나 있고 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을 알면 그게 다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또 충분한데,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모자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니까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간단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세상에서 누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권세까지 주셨다니까요. 사용하고 누리라고. 그죠?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성한 성품, 신성한 은혜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니까요. 그죠? 얼마 전 유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드신 게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건데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어느 날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음악 틀어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몇십 년 전이라서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죠? 몇십 년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서 워낙 힘 있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찬양 안 하고 음악만 들었다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거 모르면, 찬양의 의미를 모르면 그거 엄청 일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냥 합니까? 뭐 지금 같았으면, 그때는 동영상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막 동영상 비추고 이럴 건데, 요즘도 가끔 그 얘기 나오지만 찬양을 하는지 조는지 그죠? 다 보일 건데 따라 안 할 수는 없고 박수도 때로는 쳐야 되고 힘들 수 있겠죠. 그죠? 모르면, 그 의미를 담지 않으면 일이라니까요. 그죠? 심지어는 그게 그냥 일 정도가 아니라 고통 된다니까요. 고통.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의미를 알면, 진짜 찬양의 중요성을 알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렇게 사장 속에 있다가 예배를 누리면, 말씀을 들으면 다르다니까요. 그걸 중요한 것을 아니까 유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고 중간에 다른 거 넣지 말고, 다른 광고 넣지 말고, 상장 주고 임명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찬양하면 바로 메시지로 연결시켜라. 그죠?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말씀 듣는 게 다르니까. 찬양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모르면, 야, 교회 오면 내가 꼭 헌금해야 되나? 그러고, 오히려 그때 그게 부담스러워서 도망도 가고, 피하고, 그죠? 누군가 안 오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미를 진짜 알면, 헌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꼭 많이 내어서가 아니라, 그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하지만, 진짜 의미를 알면, 그래서 이 모든 시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의미 모르면 이 모든 하나하나가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분들 만나보지만, 그래, 생각지도 않게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가 너무 어려운데 하고, 그죠? 어떤 분은 못 버텨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하고, 그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은혜로운 시간이,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자에 앉아 못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자기가 자기 상태는 알잖아요. 혹시 그게 아닌데 그렇다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좀 요즘 제가 예배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땅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가시가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싫다고 점점 예배 빠지고 가능하면 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길을 달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갑자기 아닙니다. 우리가 병도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저물어 가는 것도 신앙이 식어가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관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점점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맛을 보면 놓칠 수 없습니다. 그죠? 유 목사님 예전에 기도 몰랐을 때는 기도가 어렵고 누가 삼창하면서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삼창하면서 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 아침에 눈 뜨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몇 시간씩 그러다가 말씀 전화 나온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어려워질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이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소식이 처음부터 주신 소식이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은데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이고 네 예쁘네. 꼬마 아이들 보고 어린 아이들 보고 사랑스럽네.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렇게 어린 아이만 갓난 아기만 또 남녀 간에 서로 예쁘고 멋있으니까 사랑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좀 꼴보면 안 사랑스럽습니까? 보고만 해서 좀 부족하면 안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또 어떤 사모님에 대한 소식 제가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 일어나더라니까요. 물론 다른 이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그래야 되지만 사모님인데 산업으로 뛰어들다가 경제도 그렇고 또 그 역할도 그렇고 쉽지 않으니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하유제자 가면서 또 오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집박이 짓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때도 같이 있었으니까 보셔서 알지만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 목사님인데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그걸 다 앉잖아요. 의자에. 아신다니까요. 그분. 내가 줄 서야 되는데 아신다니까요. 그래 줄 설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니까 남들 다 줄 서 있지만 그거 상관 안 하고 앞쪽에 오셔가지고 문 열리면 빨리 들어가지고 아신다니까요. 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하지만 그 줄 서서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의자 하나 빼드릴까요? 했는데 그건 또 미안해 하셔서 안 하시겠다. 그냥 걸터 앉기만 하겠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깨달으신 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부흥되어야 되고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도 생명 지내야 되고 2, 3, 7, 5천 정도까지 뻗어나가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화가 돼야 되겠구나. 한 명 한 명이 우리 다락방 멤버 사실 많지도 않은데 그 한 명 한 명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힘든데 몸이 아픈데 무너져 있는데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우리 스스로 힘을 얻으라고, 치유함을 받으라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죠? 아픈 사람 있을 수도 있죠. 또 경제적으로 약한 이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유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처럼 모두가 아파서 아무도 전도하지 못한다 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다 하면, 경제가 진짜 없어서 그거 한둘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무능력해서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돕지 못한다 하면 그거는 정상은 아닌 거죠. 그죠?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메스를 대고 손질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공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질병도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이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그만 곳에 있는데 거기서 내 찌그락찌그락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깔아 못 내려서 막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렀다. 뭡니까? 앞에 우리 봤잖아요. 그죠? 죽은 상태에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야, 네 상태는 지금 죽은 것과 똑같구나. 구원 못 받은 자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하면,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그 중요한 직책이 다른 거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과정이 화목하다 말 많이 쓰는데 그냥 과정이 화목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다 보니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가끔 우리가 치리에 대한 얘기도 나눕니다. 그죠? 실제 치리도 일어나기도 하고 징계가 필요하기도 하죠. 노예, 총회, 조직상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치리권, 진짜 누구를 징계하고 벌하고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벌 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항상 축도를 하는데,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 없습니다. 벌 주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지난번 사복음서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치리하는 내용들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잘 보면 목적이 뭐냐? 징계가, 치리가 벌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리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돌이켜라, 빨리 깨달아라, 그러라고 알려도 주고 이런저런 저촉도 가하는 거지 망해라고, 죽으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화목해 하는, 이게 우리의 주신 최고의 직분이라니까요. 그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또 목사도, 사모도 다 중요한 직분이지만 그 직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쭐거리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줄 아냐? 나는 이런 학교도 저런 학교도 나왔고 신학교도 나왔고,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죠? 혹시 새신자라도 내가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화목케 하는 그 자리 속에 있으면.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유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은혜 받은 인물 3명이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을 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인데, 오히려 교회 상으로 보면 부목사고 그 당시는 내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 지시를 따르고 내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그들인데, 내가 표정이 포커페이스라 잘 안 보여져서 그렇지 사실 그때 내가 진짜 놀랐다, 진짜 큰 충격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런 속에 있는 것 최고라니까요. 일부러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충격 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살리는 그 속에 있다. 그러면 아무 상관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을 받을 거니까. 그죠? 이것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7명의 엘리멘트가 다 환경 다르고 또 복음을 누린, 그 사명을 누린 나이가 다 다르지만, 시대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들은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최고의 삶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린 이들입니다. 그죠? 그게 7명의 렘넌트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것 속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이런 우리는 삶의 방향과 동기도 그래서 생기게 된다니까요. 나의 동기 말고 나의 유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가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야, 그게 나를 강하게 권유해서 밀어서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길 가야만 하는, 그죠? 그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좀 더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죽었다는 얘기죠. 죄가, 그죠? 사망의 권세가,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무엇하라고?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그죠? 하도록. 그게 버려진 게 아니라니까요.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동기는 어떤 것이냐?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사는 삶.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누리는 삶. 그 삶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방향이고 동기고, 그 추진력은 다른 추진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추진력으로 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죠? 나의 능력으로는 사실 안 되죠.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걸 물었지만, 이런 분 오신다는데 우리 여건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데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다른 데서 오히려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다 우리 사모님이 무슨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수많은 지금까지 경험도 있는데, 하지만 또 한 명의 영혼은 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니까 혹시 내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유목사님 예전에 치유사역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어디 가면 아픈 사람부터 그 치유사역부터 할 거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목사님이 무슨 의사입니까?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치료하라는. 침이라도 제대로 놓으십니까? 한의학 잘 아십니까? 아닌데, 그죠?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 병든 자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사실은 육신의 문제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마음과 생각의 정신 영향받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많이 어렵다. 계속 그 상태 속에 있다. 그러면 정신이 온전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우울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죠? 반대로 정신적인 것도 육신에 영향 미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오니까 육신도 아프고 병들고 별 탈도 없는데 쓰러져 샀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문제 겪은 분들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꼭 정신, 마음, 생각, 또 육신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너머서에 있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까지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나타나 있는 질병은 육신 문제는 드러난 문제일 뿐이야.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숨은 문제 있어. 그죠? 빙산의 일각 얘기하는 것처럼 저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 봐봐. 밖으로도 크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빙산의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 물 속에 잠겨 있는 빙산이 훨씬 크다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그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가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죠? 유목사님 왜 자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 근본 문제 도사거든요. 그죠? 세상 말로 대가거든요. 남들이 갖지 못한 비밀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짜 치유자는 그 세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의사 아니지만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 근본된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것 또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역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사역이라니까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죠? 그러고 나서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육신까지 치유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보면 오늘 우리 주신 결론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좀 안 좋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 좀 닥쳤다고 어려움 좀 있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기회라는 얘기라니까요. 축복이라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갱신할 시간표라고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일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 사실은 알고 보면 나쁜 일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보이는 거고, 그죠? 그런 일도 있는 거고,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속사람, 그걸 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이 얻은 결론이 난 이 답을 가진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어지는 것으로 바꾸고 또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 조그만 것 때문에 흔들리고 휩쓸려 들어가고 분쟁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럼 저는 완전하냐? 저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최고로 누리고 있냐?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완벽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또 놓쳐도, 이렇게 안 되어도, 그게 아니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 참된 성숙은 그래서 어른스럽다 맞지만, 철이 없다가 아닌, 철이 좀 있다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아는, 서로 사랑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항상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살리는 삶이라니까요. 세우는 삶입니다. 그죠? 힘주는 삶입니다. 그것 누리기에도 모자라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자꾸 읍길로 간다니까요.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기도 바쁘다니까요. 싸움도 있지만 그건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싸움이 아닌 흑암을 무너뜨리는 싸움 우리가 하는 거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 삶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알면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란 것 모르시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만큼 또한 다른 이도 살리기를, 소중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이들, 가까운 이들,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기를, 그것이 2, 3, 7, 5천 종족까지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도록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진짜 행복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절대 흑암에게 속지 않는, 절대 사탄을 기쁘게 하지 않는, 오히려 흑암을, 사탄을 무릎 꿇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는 생활을 누리는 참된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속에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가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것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힘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속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히려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것 반드시 되어질 줄 압니다. 그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